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경험을 해본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때로 기도가 막힐 때 찬송을 부르면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또 깝깝했던 마음에 편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안 된다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면 꼭 그렇게 권면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계속 불러보십시오. 찬송을 부르면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늘 권면을 해드렸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게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겁니까? 아니면 찬송을 부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 그랬고, 기도를 하면 내가 구하는 것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사실은 기도하는 것보다 찬송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에는 기도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찬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찬송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복이 있다면 당연히 땅의 복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땅의 복에 속한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물질을 많이 주셔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땅에 속한 복일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늘의 복이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형통하고 잘 되게 해주셔서 가정이 기쁨이 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땅에 속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만 주시는 분은 사실 아닙니다. 땅에 속한 복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거든요. 특히 신명기 28장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속한 복도 안 주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복도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하는 말은 그 땅의 복을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복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된다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복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장수나 자녀나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복이란다면 하늘에 속한 복은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면 내가 기도를 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지 그게 복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복, 예언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복은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에 속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바로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을 잘 안 받고, 이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잘 모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릴 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사실 실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복이 뭐냐 하니까 항상 땅에 속한 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이나 뭐 물질이나 자녀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아,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신앙이 성숙한 단계로 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땅의 복을 하늘의 복으로 바꿔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의 복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은, 그걸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받을 것, 하늘의 복을 먼저 받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러면 어떻다고요? 물질의 복을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를 응답하시다 막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면 할렐루야 안 하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도 안 하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큰 복이거든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복으로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은 뭐가 아니까 내 죄를 사함받은 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요, 세상 살아가면서도 죄 사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하늘의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신 그 죄 사함은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를 사해 줄 때 보면, 나 너 다 잊어버렸다, 내 그거 이제 죄로 안 여기고
다 내 마음에 다 푼다. 그래 놓고 얼마 지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또 끄집어냅니다. 전에 뭐 어떻다. 이게요,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이 수에서 문 것 같이 그렇게 죄를 매일 떨어지게 해주겠고, 내가 죄의 그림자도 생각지도 않겠고, 모양도 형체도 다 잊어버리겠다. 그것이 성경에 약속된 제3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고는 마음 편히 못 살도록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차 운전을 하다가 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경찰 순찰차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속도를 싹 줄입니다. 브레이크를 잘 밟습니다. 아니, 규정 속도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도 뭔가 순찰차가 나타나면 브레이크를 잘 밟고요. 한번 싹 쳐다보고, 그 다음 계기판 한번 보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 앞에 순경 있잖아요. 그래도 브레이크를 잘 밟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매였는지 어떻게 착 보고 다 했어요. 여러분, 죄진 것도 없는데 순경만 봐도 혹시나 싶으면 나를 돌아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뻔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순경만 봐도 속도를 늦추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보다요, 눈도 까딱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혹시 이번 주간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해본 분 사실 뭐 안 계신다는 말은 못 하겠고요. 제가 늘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렵게 만들고요, 죄를 지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양심입니다. 다윗이 그랬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던 장면이 시편 32편에 보면 제일 잘 나와 있는데요, 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용서를 받기 전에 2절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안 될 때는요, 뼈가 됐다고요? 뼈가 막 부러지는 것 같은, 내 진액이 여름 가물에 바짝바짝 마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기더라고.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지.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요, 이게 나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생을 누리며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에 이 음성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꼭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요? 내 죄를 사하였노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얻던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은 언제 받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을 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 제사함의 계획은 내가 태중했을 때 모태신앙 그때부터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아니면 전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 믿겠다 생각하고 교회 나올 때부터
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복은요, 땅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생긴 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복은요,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있는 것이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복의 출발이 다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복은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이 다 창세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복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한 복을 어떻게 주시냐?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뭐 주셨다고요? 이 복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7절에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뭘 조건이나 대가를 보고 주신 게 아닙니다.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계속 우리에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받았다고요? 네, 창세전부터.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언제부터 세웠느냐 하니까 네 태 만들기 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 생기기도 전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주신 복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겁니까? 예, 하늘에부터 이 복을 갖고 계시다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뜻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이 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점치고 뭐 어디 가서 묻고 사주팔자 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운명론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가 어떻다, 내 운명이 뭐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운명이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운명이 내 팔자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선지자를 세울 뜻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안교회 왜 부르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쓰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을 자꾸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교만해집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갔다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이것에 감사하고 깨달으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요. 하나님 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가기를 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뭐 하기를 위해서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쓰든지 흠이 없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 넘어가서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요,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과 작가들이 만드는 작품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상품은 여러 개 똑같이 막 찍어내는 게 그게 상품입니다. 작품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상품으로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저같이 생긴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같이 생긴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이 쌍둥이로 보내주시는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절대로 남들이 흉내를 내지 못하는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눈이 조금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만족하십시오. 뭐라고요? 작은 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코가 약간 삐뚤어져도 그냥 만족하십시오. 왜요? 예, 하나님의 작품이, 요거 고치는 순간부터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요, 젊은 사람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코가 다 똑같아요. 눈이 다 똑같아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다 가서 다 뜯어 고쳐가지고 작품이 상품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 눈이 저처럼 작은 게 하나님의 저는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키가 작은 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품에는 손을 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쌍꺼풀 수술하고 뭐 코 씌우고 하는 걸 제가 책망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코를 고친 것도 눈을 크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은 뭐 눈 고치고 코 고치고 이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진 것은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며 얼마나 흠 없이 사는가. 다시 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흠 없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 눈이 좀 크고 작고 코가 좀 비뚤이고 바르고 이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키우고 싶으면 코도 키우고 눈도 키우고 다 키우십니다. 대신에 우리의 거룩함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흠 없는 점 없는 우리 영혼의 모습은 잃지 마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 뜻을 어기고 흠이 생깁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에 만드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흠없이 점없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훼손하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흠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심해지면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작품이 뭐냐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잃어서 세상을 어둡게 한다든지 우리가 살맛나는 세상을 살맛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폐기시킬 수밖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냐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밝아지도록 한데 사용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점없이 흠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다는 이 찬송은 입으로 나온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아,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찬송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품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정말 거룩하고 흠 없이 살았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